말씀 제목은 교회 일꾼입니다. 올해 초부터 골로새서 1장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계속 어떤 주제로 지금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건 아시죠? 맞죠?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는 주제로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1장 마지막 부분에 결국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의 결론은 바로 저 제목이죠. 교회. 그리스도 신실한 일꾼 하면 조금 막연하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어디에서 쓰임 받아야 되냐 하면 결국 교회 일꾼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제 예전의 교회랑 지금의 교회랑 좀 많은 생각이 다르시죠? 저도 그렇고요. 또 큰 교회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소규모의 교회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여러분들의 교회 경험들이 있을 텐데 크고 작고의 의미를 꼭 우리가 구분하려는 게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새로 시작된 교회에 또 작은 또 공동체 안에서 너무 또 잘 알고 또 잘 알게 되는 이런 교회에 여러분 있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또 다른 예전에 가졌던 생각과 또 다른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 계시고 또 주실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교회라고 예전에 생각했던 교회랑 지금 뭐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또 다르기는 하겠지만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점점점 이 교회라는 단어가 예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너무 그냥 거룩하고 웅장하고 그냥 뭐 이렇게 중요하다는 정도 알았는데 이제는 그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 이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에 이렇게 뭔가 마음에 이렇게 짠한 나쁜 의미가 아니라 뭔가 이 표현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아요. 네. 제 위치도 달라져서 그렇겠지만 교회라는 이 엄청난 단어가 조금 더 깊어지고 이해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교회의 일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교회가 보이지 않는 뭔가의 피상적인 개념이 아니잖아요, 맞죠? 교회는 여러분 자신이고 우리 모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교회는 결국 여러분과 저의 역할인데 이 교회 일꾼이라는 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바울은 자신을 저렇게 표현했어요. 그 교회 일꾼들하고 자식 자신을 표현했어요. 얼만큼 중요하냐. 자, 하나하나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 교회 일꾼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제 교회 일꾼이라는 이 엄청난 소중한 중요한 이 단어가 우리에게 사명으로 또 책임감으로 느껴지지만 또 그와 반대로 이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교회 오기도 힘든데 이런 분들도 분명히 여기 계실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오시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교회는 왔는데 교회는 그래도 오고 있는데 교회 와도 별 힘이 없다라는 분도 있을 거예요. 교회 와도 그렇게 뭐 힘이 없다. 별 그렇게 재미도 없고 그렇게 막 뭐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 대부분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엎드려 있는 우리 친구도 있는데 교회 와도 이럴 수 있어요. 분명히 또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또 있습니다. 과정을 또 거쳐야 되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걸 또 너무 이상하게 바라보지도 말고요. 너무 이상한 눈빛으로 막 쳐다보지도 마시고 또 그런 나 자신을 두고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자책하지도 마시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란 말은 더욱더 아니지만 또 교회 일꾼이라 하는데 교회는 그렇다 치고 교회는 그래도 뭐 좋은데 교회만 나서면 집으로 돌아가는 삶의 유길이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그것도 교회 일꾼으로서 우리가 뭔가 걸리는 거잖아요. 교회 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교회에서 돌아가서 집에서 살아가는 삶의 6일이 너무너무 지금 지치고 힘듭니다. 그것도 우리가 놓치는 거거든요. 교회는 꼭 교회 와서만이 교회가 아니라 또 우리 흩어지는 교회가 있잖아요. 이 부분도 우리가 또 질문해야 될 내용이고 또 풀어야 될 숙제고 그런데다가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너무 좋은데 뭔가 내가 정말 막 뜨거운 분들 있을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막 복음을 위해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방향을 또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뭔가는 막 이렇게 막 할 마음은 준비 레디고가 레디는 됐는데 뭘로 골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지금 있을 겁니다. 지금 다양하게 교회 일꾼이라는 제목이 부담으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나와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분도 계시고 내 이야기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질문하는 분도 계시고 다양할 텐데요. 오늘 바울은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신을 통해서 또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일꾼이 어떤 일꾼인지 제가 또 정리했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요 이렇게 나와요.
기쁨으로 고난을 받는 일꾼. 자,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고, 어떻게 그래 성경에는 이 내용이 많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읽어가는 부분에 이게 나온 거잖아요. 제가 특별히 이 이야기를 하려고 찾아가지고 이 구절을 들이대는 게 아니고 읽어가는데 저 이야기를 해요. 참 성경에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 참 많습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고난, 뭐 또 좀 다른 말로는 뭐 문제, 뭐 어려움, 이 부분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가까이 와 있는 어려움, 문제,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자, 교회의 일꾼이 되려면 이 부분을 뛰어넘지 못하면, 여기에 답이 없으면 뭐 교회의 일꾼 되고 싶어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이 없는데요. 뭐 교회에 뭐 오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요.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요. 뭐 교회 지금 챙길 내 하나도 지금 챙기기 힘든데요. 그럼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교회 일꾼이라는 말 자체가.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좀 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24절에 한번 바울의 고백이지만 너무 멀리 있는, 너무나 우리랑 수준이 다른 분의 고백 같지만 꼭 그렇게 남의 이야기처럼 들으지 마시고 나에게,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니까요. 24절 한번 다시 볼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참 우리랑 안 맞죠, 맞죠? 괴로움 기쁘답니다.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것도 자기 때문에 오는 뭐 문제로 오는 괴로움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그 너희 때문에 오는 괴로움이 그것 때문에 기쁘다는.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고백이 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지금 채우고 있다. 내 육체 채우고 있다. 지금 바울이 기뻐하는, 고난을 기뻐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했죠. 첫 번째는 너희 때문에. 너희는 또 교회죠. 사랑하는 또 제자들도 되겠지만 결국 교회를 위하여 내가 고난 받는 게 기쁘다. 또 뭐 때문에 기쁘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것에 내가 기쁘다. 이 두 가지 이제 의미를 알겠죠. 와닿지 않든 와닿던 의미를 알겠죠. 이게 바울에게는 고난이 와도 기쁜 이유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일꾼이 되려면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일 수도 있고요.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뭔가를 뭐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해서 오는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것도 많지만 일단 그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고난들, 뭔가 지금 교회 일을 하는데 그래도 내가 뭔가 복음을 위해서, 그래도 말씀을 위해서 내가 잘은 못해도 이렇게 하나 걸어가고 있는데 찾아오는 뭐 오해일 수도 있고 갈등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일 수도 있고,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우리가 뭐 편안하게 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생기고 나는 잘한다고 하고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 한다는데 자꾸 뭔가 꼬이는 것 같은 그럴 때도 분명히 옵니다. 맞죠? 자,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석합니까? 자, 잘 들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그런 일로 인해서 힘들다면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셨거나 뭔가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증거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확한 말이죠, 먼저 고난을 겪으셨고 또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뭔가 중요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오는 이 바울과 같은 고난은 버려짐, 고립의 고난이 절대로 아니고요. 어떤 고난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한다는 자리라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죠. 좀 상황이,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나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를 그래도 막 애쓰는데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오느냐 한번 이해 안 될 수 있지만 그걸 제일 따질 분은 예수님이에요, 솔직히.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을 겪으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됐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신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구원자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중요한 일들을 여러분에게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 버려지거나 버림받거나 고립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바울은 그걸 찾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복음의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동행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힘들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가기가 어려운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지금 교회 일이고 뭐고 지금 교회 일꾼이고 뭐고 내가 지금 힘듭니다. 지쳤습니다. 무너진 마음, 지친 마음, 의욕이 떨어지고 하물며 기도조차도 힘든 상태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이럴 때 여러분이 또 자책하잖아요. 힘 빠지거나 이래서 내가 문제가 오나 보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책망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너진 마음, 지친 마음, 기도조차 힘든 상태에 있을지라도 지금 여러분의 눈물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그 인내 지금 여러분이 지금 버티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왜 허락하셨죠? 아시잖아요. 믿음을 더욱 깊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의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은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자리예요. 그 고난의 이유는 다르겠죠. 내가 교회 일을 하다가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이런 복음의 일을 하다가 고난이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 삶의 자리에서 너무 힘들고 지쳐도 여러분 그 과정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더 깊이 세워지는 과정이고 여러분이 겪는 그 모든 일을 통과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으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오늘 어떤 고난이 내게 왔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고 또 누군가를 위로하고 공동체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여러분이 그 고난이라는 정말 필요 없는 재료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재료로 여러분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걸 왜 내게 재료로 썼는지, 이 요리에 왜 이 재료를 집어넣는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해 안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다 끓여보고 나중에 다 적어보고 불을 끓여보고 시간이 지나면 이 쓸데없는 재료 같은 이것이 감칠맛이 나고요, 톡 쏘는 맛이 나고요, 느끼하고 비리한 맛을 잡아주는 맛이 된다. 남전도에 지금 요리 계속 하고 계시죠? 요리 뭐 오래 하신 분들은 알지만 정말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재료에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특히 뭐 이게 땡초 같은 역할 있잖아요. 아무 필요 없는 매운 거 먹는 사람도 너무 느끼한 것을 잡아주고 계피 같은 거 먹잖아요. 보통 때는 잘 먹질 못하는데 희한하게 돼지를 삶을 때는요 이 계피가 또 뭔가가 냄새를 잡아준다니까요. 우리는 먹어봐야 알지 그 뿌릴 때는 모른다니까. 맞죠? 뿌릴 때는 이런 걸 왜 뿌리냐, 이거 먹지도 못하는 거 왜 뿌리냐 하지만 조화가 되어서 만들어져서 음식이 나오면 이런 영향이 있었네, 그게 있잖아요. 요리하다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재료고 필요 없는 재료 같은 고난이지만 하나님은 셰프잖아요. 완벽한 셰프로 다 만들어 놓고 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 가지 교회 일을 하든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쳤던 간에 이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고난에 대한 정의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기쁨에 대한 정의부터 바꾸면 좋겠어요. 기쁨은요 상황이 좋아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맞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건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의미가 보일 때 생기는 게 진정한 기쁨입니다. 상황이 바뀌는 건 상황은 언제나 바뀌기 때문에 기쁨은 언제나 바뀌어요. 그렇지만 의미가 보일 때 진정한 기쁨이 오죠.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근데 궁금한 게 이거죠. 무슨 일을 하실지 몰라서 우리가 힘들지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기쁨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악기 다루시는 분도 있죠. 뭐 기타나 뭐 바이올린이나 줄에 관한 악기 있잖아요. 저도 잠시 그냥 기타를 좀 만진 적이 있는데 기타는 조율이 참 중요합니다.
뭐 어떤 악기든 줄과 관련된 악기는요 조율이 중요합니다. 조율할 때 여러분 그 긴장감 아세요? 이게 그 음을 맞추기 위해서 쪼을 때 혹시 아세요? 그러다가 잘못 조율해가지고 기타 줄 많이 터트려 먹었는데 그때 굉장히 놀라죠. 그렇다고 터질 거라고 터질까봐 무서워서 조율을 안 하고요 느슨하게 줄을 늘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타 소리 나겠습니까? 바이올린 소리 날까요? 아 쪼으면 얼마나 이게 쫄깃쫄깃한 긴장감이 온지 아십니까? 바이올린은 저는 안 해봐서 모르는 기타가 그렇거든요. 이 소리가 안 맞아서 차차차차 쪼우는데 저도 이게 잘 기가 안 좋으니까 너무 엉뚱하게 덜 쪼아가 탁 터질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두려워서 안 쪼고 가만히 널널하게 놔두면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아니 소리 나지 엉뚱한 소리 나밖에 안 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쫙 쪼을 때 긴장을 팽팽하게 긴장을 주는 것처럼 이 어떻게 보면 고난이 그런 역할이죠. 하지만 그 쪼음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 아름다운 소리를 올바른 계음을 올바른 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주하실 거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쪼으시는 것이지 결코 여러분의 삶을 억지로 힘들게 쪼는 것은 아닙니다. 맞죠?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에 뭔가 쪼여지는 압박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뭔가를 끊으려고 저야 무식하고 바보 같으니까 줄도 끊어 먹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음을 하나도 틀리지 않는 완벽한 음을 맞추시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 상황에 맞게 살살 쪼어 나가시고 신기하죠. 이 쪼은다는 게 또 시간 지나면 그대로 안 있어요. 또 풀려요. 그럼 또 쪼아야 돼. 계속 우리가 그런 모습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고난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게 내게는 어려움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닌 거예요. 이 쪼여지는 긴장감이 여러분을 가장 여러분의 역할에 맞는 일을 맡기기 위한 하나님의 거장의 솜씨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또 우리를 통해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조화로운 악기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맞죠? 다양한 음으로 다양한 음정으로 하나 되어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또 중요한 오늘 결론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다. 이게 가장 기쁜 거예요. 가장 이해되지 않지만 가장 기쁜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에 동참했다는 것은 그리스도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누구보다 살았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일에 그리스도의 동행에 함께 가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너무 그 의미가 기쁜 거 아닙니까? 그걸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 한번 볼게요. 오히려 너희가 나있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겨내라가 아니고요. 버텨내라 정도 아니고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진정한 이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고난에 동참하는 순간은 힘든 것 같지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이제 교회 일꾼입니다. 첫 번째는 고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지나갈 수 있는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말씀을 이루는 일꾼입니다. 자, 25절부터 26절, 27절 한번 볼게요. 자, 25절부터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바울이 자신을 직접 교회의 일꾼이라 말씀했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25절부터 한 번만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바울은 말했습니까?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자신이 나서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맡기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누구를 위하여? 너희는 또 교회를 표현되겠죠. 너희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이게 중요합니다. 청직이라 그러죠. 저는 목사입니다. 또 여러분 나름대로 직분인들이 다 계십니다. 그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바로 직분을 받은 사람이죠. 교회 일꾼이란 말이죠.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자, 이게 좀 말씀이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이 부분이 조금 해석이 필요하죠. 말씀을 이룬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럼 내가 말씀을 이룹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맞죠? 이 말씀을 이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가운데 복음이 실제 그 말씀이 성취되고 실현되고 나타나도록 보여주는 자가, 그 현실이 되도록 하는 사역을 하는 자가 바로 말씀을 이루는 자. 당연히 말씀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맞죠? 그 하나님께서 일꾼들,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말씀을 이루는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20도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말씀을 이뤄가는지, 그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일로 이뤄가시는지, 그게 26절 27절이죠. 자, 26절 보시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자, 이 비밀이 뭘까요?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다 비밀이라는데 비밀이 뭘 말합니까? 자,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교회 일꾼이 일을 하는 거예요. 만세 전부터 감춰졌던 이 비밀을 교회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시고 알려주셔서 그걸요 또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일이 바로 교회 일꾼, 말씀을 이루는 일꾼이 하는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나오고 27절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에게 비밀이 감춰졌던 게 드러나게 하셔서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말한 것입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 어디로 간다고요? 네, 이방인. 여기서 이방인 하면 너무 좀 지금하고는 좀 막연한 이야기죠. 지금 예를 들면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일을 맡기셨는데, 그건 직분, 뭐 목사, 뭐 집사, 뭐 중직자, 어떤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동일해요. 다 똑같아요. 바로 이 비밀을, 말씀을 교회 일꾼들에게 나타내게 하시고, 그 교회 일꾼들 통해 어디로요? 이방인들에게 나타내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게 주차장으로 올라오신 분들은, 엘리베이터로 올라오신 분들은 잘 못 보신 분도 있겠지만, 주차장으로 올라오신 분들은 헉 하신 분들 좀 있어요. 저도 엊그제 올라오다가 헉 했거든요. 2층에서 보셨습니까? 예, 갑자기 우리 반갑고도 반갑지 않은 하여튼 귀한 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우리 하여튼 무속인이 들어오셨어요. 2층에 우리 쪽 반대쪽에 들어왔는데 헉 하면서 처음에는 좀 마음에 에이 뭐 좀 이런 마음이 좀 들다가 한 분이 딱 생각이 났어요. 또 어떤 분, 여러분 아시는 분이겠지만, 그분이 딱 떠오르더니, 그분이 옛날 그쪽 출신이잖아요. 그 지금 저희 교회는 지금 잠시 못 오지만 지금 계속 제가 매주마다 또 만나고 있거든요. 그분 말고도 또 과거에 많은 분들 만났고, 우리가 볼 때 처음에는 아유 뭐 우리 건물에 뭐 저런 분이 왔을까라는 좀 적개심이 처음에 들 수도 있어요. 절대 그런 마음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반대로 살려고 오셨구나,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우리가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드러내게 하신 이 비밀, 뒤에 나오겠지만요, 이 비밀 여러분 다 눈치채 있었죠? 그 비밀을 우리에게 먼저 알리셔서, 우리만 갖고 이 비밀이야 하고 감춰가지고 우리 보고 이 비밀을 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밀로 구약에 숨겨두셨던 부분들을 예표하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드러내셨잖아요. 그 성취된 완성된 언약이 그리스도잖아요. 결국 복음이잖아요, 맞죠? 그걸 우리에게 또 감추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또 알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 비밀을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나타내려고,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고 교회의 일꾼된 우리에게 먼저 직분을 주시고 이 일을, 말씀을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꼭 기억하십시오. 맞죠? 그래서 저도 이 주변을 한번, 저도 많이 교회 안에만 신경 쓰느라고 주변을 좀 많이 둘러보지 못한 부분을 하나님 또 알게 하셨고, 우리가 있는 이 주변이 역이잖아요. 기차역. 뭐 우리 역만이 아니라 여러분 어느 도시의 기차역에 가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차역 바로 앞에는 상권이 좋으니까 좀 좋지만 그 역
뒷골목은 거의 대부분 뭐가 많습니까? 예, 우상들이 많아요. 그리고 음란한 문화가 많아요. 당연히 모텔도 많겠죠. 지금 딱 우리 이 물금역이라는 지역 자체가 딱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우리 역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다 형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 역이라는 것이 전철역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전철역은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죠? 이 물금역은 거의 외지 사람들이 오거나 가거나 하는 그런 곳이 많죠. 그래서 역 주변이 많은데, 역 주변은 어떤 분이 많냐면 거주하는 사람보다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권이 좋을 수도 있지만 좀 지역 주민과는 좀 다른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좀 은신처, 뭔가 도피처, 또 아니면 뭔가가 불안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곳이 반대말로 역이라는 공간이에요. 잠시 머물렀다 가니까 내가 사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음란한 문화도 들어올 수 있고요. 또 잠을 자고 또 잠시 들렀다 가기 때문에 거쳐가는 곳이기 때문에 뭔가 비밀스러운 일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이런 역 근처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근처에 역 좀 연결해서 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당연히 그 불안한 마음, 지친 마음을 뭔가 캐치하고 나쁜 말로 사로잡고 또 뭔가 하려고 하는 이런 무속인이나 점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음란과 우상은 또 하나로 함께 연결되고,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애통하고 불쌍한 마음으로 하나님 왜 언제까지 이 교회 이 장소에 머물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이곳에 우리 교회를 두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 이야기도 합니다. 이방인 가운데 이 비밀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저 불안하고 뭔가 풀지 못하는 꽉 막혀 있는 저들에게 어떻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알리시는 말씀을 이룬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주차 올라가고 내릴 때마다 뭐 당연히 영적으로 싸우시되 불쌍한 마음으로, 당연히 영적인 세력은 우리가 불쌍한 마음 풀 필요 없지만 그 영혼은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또 우리 건물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보십시오. 뭐 타로라든지 또 한 군데 두 군데 많거든요. 이 주변 지역이. 여러분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아는 우리에게 어떻게 교회 일꾼으로 사용하시는지를 보는 귀한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또 반대로 이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다. 나도 뒤늦게 너무 돌아서 이제 복음을 받고 나는 지금 뭔가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뭐 교회 일꾼으로 될 만한 나는 자격이 없다.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분명히 오늘 말씀은 나왔습니다. 만세전부터 감춰졌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지 여러분이 잘나고 못나고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가 지금 힘이 빠지고 지쳤다고 해서 내가 이 말씀을 이루는 나는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사람이 안 된다라고 여러분 자신을 정해놓으신 분들은 그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감춰둔 비밀을 여러분에게 드러내신 것은 이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을 통해 저 이방 가운데 전하라고 증거하라고 부르신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우리가 볼 때 너무 약해 보이고 우리 공동체가 너무 약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되겠나 싶은 마음도 한참 들어올 때 있지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 영세전부터 만세전부터 감춰진 이 복음의 비밀은 절대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 이 비밀을 마음에 꼭 담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시는 귀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28절을 한번 볼게요. 28절. 자,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이제 가르치면, 이게 교회 일꾼이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여기서 부담 가죠.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게 교회의 일꾼이랍니다. 나도 지금 비리비리한데, 나도 지금 완전하게 안 세워졌는데 누구를 또 완전한 자로 세운단 말이냐? 이건 바울만 되는 이야기 아니냐? 남의 이야기네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를 돼야지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죠.
자,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말은 자, 무슨 말입니까? 바로 완전하다는 말은 죄를 짓지 않는 상태, 깨끗한 상태, 무결정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저번 주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지고 흔들리지 않으란 말이 아니라 그 넘어지고 흔들 때마다 버티고 붙잡혀 있는 것을 발견한 자가 바로 완전한 자. 완전하다는 말은 파도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나는 파도도 없고 뭐 아무거나 흔들림이 없어. 그런 분 없을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거센 풍랑이 내게 들이닥쳐도 내게는 뭐가 있어요? 닻이 견고하게 바닥에 박혀 있는 상태. 그 배의 상태를 말해요. 배가 파도에 떠 있는데 배가 안 흔들리는 배가 어디 있습니까? 파도에 흔들리죠. 하지만 그 배가 떠내려가는 배가 있고 파도에 안 떠내려가고 흔들리지만 가만히 머물러 있는 배가 있어요. 그 한 배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닻을 내가 내렸냐 안 내려요. 닻이 바닥 깊이 내리지 않은 배는 흔들려요. 그 파도에 같이 쓸려 내려가요. 하지만 닻이 정확하게 밑에 내려진 배는요, 파도가 와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떠내려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말은 그겁니다. 파도에 흔들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넘어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죠. 넘어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 있지만 닻이 어디에 우리는 내려져 있다고요?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내려져 있으면 된다. 흔들려도 돌아올 수 있고 흔들려도 떠내려가지 않는 거죠. 그게 완전한 자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나 어떤 사람도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어요. 왜? 여러분도 완전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닻을 내린 사람이고, 여러분이 도와줄 그 사람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닻을 내리도록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완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도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 그리스도께 닻을 내릴까요? 혹시나 죄 속에 있는 지금 도와야 될 이방인들 있죠. 또 복음 안에 와 있지만 죄책감 속에 있는 또 많은, 여러분 자신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 속에 있는 이방인이나 죄책감 속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여러분이 기억할 닻은 어디라고요? 그리스도인데요. 그리스도는 용서의 완전한 이름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죄 아래, 어떤 죄 아래에 있는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헤매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 그 믿음이 그렇게 닻을 내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또 공허함이 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공허함이 찾아와요. 그때마다 깊게 될 것,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내주하시는 생명.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 공허함은요, 그리스도를 모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주인으로 모시도록 도움될 거예요. 이미 예수를 믿는데도 공허한 자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생명으로 역사하심을 다시 기억하면 됩니다. 그게 완전한 자로 우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리고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 있습니까?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 두려움이 있고 교회 안에 와 있으면서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두려움의 근원은 영원한 지옥이 예비됐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만 모를 뿐입니다. 죽음이란 것밖에 알지 못하지, 죽음 이유를 몰라서, 하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두려움이 인간에게 다 있어요. 그들에게는 뭘 오야 됩니까? 영원한 미래의 영광의 보증 되신 그리스도, 영원한 천국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께 닻을 내도록 도움돼요.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데도 미래에 대한 뭔가 두려움이 오는 사람들은 오늘 다시 찾으십시오. 미래의 영원한 영광의 보증,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끝났다. 그렇게 계속 닻을 내리면 돼요.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흔들릴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니까요.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께 닻을 내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미켈란젤로라는, 뭐 저도 잘 모르지만 하도 유명하니까 그 여러 가지 천재잖아요. 그 중에 다윗 조각상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미켈란젤로가
자기가 조각을 하면서 얼마나 이 사람이 참 교만한 건지 몰라도 확신이 있는지 나는 조각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랬대요. 그 다비드상을 만들 때 조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조각 대리석 안에 있는 이미 그 대리석 안에 이미 들어있는 다비드를 가로막고 있는 쓸데없는 부분을 깎아내는 것뿐이다. 참나 미술하는 사람이 천재인 천재지만 그 정도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는 다비드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그거를 가로막고 있는 잘잘한 것들을 깎아내는 것뿐이다. 그 이미 그 미켈란젤로는 뭐가 하고요? 그 지금 이미 다 있어요. 다 보여요. 근데 그 다비드 상에 덕지덕지 다른 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 깎아내는 거예요, 자기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가 만드는 작품에 그 정도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정도 확신 가지고 안 돼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하물며 어디까지 여러분 확신하잖아. 내게 지금 뭔가 이런 일 저런 일 흔들리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그 완벽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깎아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한 깎아내는 작업이다. 우리가 믿음 그 정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꾼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간증을 또 제가 하고 싶어요. 요번에 참 저는 별로 기대 안 하고 간 수련회거든요. 아이들 뭐 좋으라고 이렇게 우리 장신대 청소년 캠프에 전 또 인솔도 해야 되니까 갔는데 제가 은혜 더 받고 온 것 같아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쏟았는지 오랜만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금요일날 수요일날 간증회 같은데 그 여주 6명의 아이, 예, 독수리 6형제 제 혼자 지은 아이인데 아마 남자 6명이 아니겠나 싶어요. 여자가 껴있으면 좀 복잡할 것 같고 여주라는 그 시골 여러분 뭐 잘 모르시지만 저는 여주를 너무 오랫동안 한 10여 년 동안 이천 옆에 바로 여주가 있잖아요. 같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동네도 거의 모르는 지역이 없어요. 시골마다 다 알기 때문에 아는데 굉장히 낙후된 동네고 뭐 시라고 하지만 뭐 5, 6만 정도 10만도 안 되는 10만 가까이 될 거야 아마. 작은 시고 또 흩어져 있어 농사가 거의 대부분인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6명 아이가 아주 작은 교회겠죠. 주일학교 전체가 6명이니까 은혜 받으려고 하여튼 버스를 타고 몇 번을 갈아타고 큰 어떤 모여있는 청소년 집회를 참석했나 봐요. 교육자도 안 따라가고 저거들끼리 중학생들이 그 회장이 인솔해가지고 버스 타고 몇 번을 타고 간 거예요. 그 가서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자기들끼리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언제까지 은혜 받으러 갈 수밖에 없지 않냐. 너무 멀고 힘들다. 우리가 그냥 모시자. 강사 목사님을 모시자. 그래서 많은 강사 있었겠지만 그중에 은혜 받은 아마 강사님을 생각을 해서 우리 이분 모시자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해서 수소문을 해서 전화까지 알아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강사한테. 중학생 대표가 중학교 회장이 강사 목사님이 지금 간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전달한 겁니다. 그럼 너무나 엉뚱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들었겠지만 대부분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최소한 강사분을 섭외하잖아요. 아이들이 섭외한 건 처음이에요. 직접 이 회장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날 1박 2일로 그것도 5강의 5강의로 1박 2일로 목사님 좀 와주셔야겠다고. 근데 그분이 좀 외부 강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 가지고 거의 스케줄이 빡빡하고 특히 방학 동안에는 꽉 차잖아요. 그래서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하고 날짜를 보니까 기가 막히게 다 그날만 있더래. 그러니까 그날만 있는 이유가 또 재밌는데 얘가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대충 그날 때쯤에는 별로 강의를 안 하는 곳이라는 걸 자기도 알고 있었대요. 하여튼 그건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그날에 딱 맞춰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고 이 목사님도 너무 흐뭇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지만 그래서 간 거예요. 반주자도 아무도 없고 한 곳에 기타 자기가 들고 가가지고 이틀 동안 5강의를 하여튼 기타를 치면서 반주하고 메시지하고 한 거예요. 더 재미난 거는 그 아이들이 미리 말했답니다. 저희들이 부르는 거라서 죄송하지만 차비고 강사비고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너무 우습더래. 그래서 너무 귀엽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강사비 정도가 아니라 필요도 없고 너희들 몇 명이냐 말하고 이렇게 하면서 강사 목사님이 고기를 사주고 막 이렇게 했다더라고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서 이제 고기 먹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6일 동안 자기가 막 하는데
그 분위기도 안 되잖아요. 뭐 그 6명 앉아가지고 무슨 반주도 제대로 된 것도 없을 거고 분위기가 됩니까? 근데 메시지 끝나고 기도하고 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이 6명의 이 중학생 아이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손을 들고 주여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팍 터지더라고. 아 그래 참 제가 그 도시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밥 먹으면서 아이들의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거의 대부분 이제 어려운 가정 있잖아요. 어려운 가정에서 힘들게 가정의 상처로 거의 자기 혼자 거의 신앙생활하고 고생하고 있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강사 묵상이 하는데 저도 그 이야기 듣는데 눈물이 많이 나는데 제가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모든 어려움의 사정들이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누구도 그 아이들을 신앙으로 이끄는 사람도 제대로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기들이 강사를 섭외갖고 모셔가지고 그걸 참 기특하긴 한데 또 하나는 또 짠하긴 해요. 근데 그 열악한 환경이 가정에서도 힘들고 교회에서도 열악한 모든 환경이 그 아이들에게는 부족함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도 보기 힘든데 그 아이들은 아무도 챙겨주지 못하는, 부모도 못 챙겨주고 교회조차도 잘 못 챙겨준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 아이들에게는요 그게 더 큰 은혜였던 거예요. 그게 더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는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것 때문에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그 아이들에게 허락하시고 더 큰 은혜로 이끄시는 우리가 모르는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결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이제 설 끝나고 그 다음 주 22, 23일이 우리 네 교회, 작은 우리만한 교회 네 교회가 연합해서 우리 주일학교,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까지 연합 수련을 합니다. 다 모여봐야 한 30명 될 것 같아요. 유초, 중고 다 모아봐야 네 교회인데 그러니까 아주 작죠. 하지만 또 작진 않아요. 모이면 또 작진 않아요. 이 링크라는 수련을 하는데요. 바로 이 수련회입니다. 이 아이들이 전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이런 아이들이 일어나길 바란다. 링크가 무엇입니까? 예, 로드. 링크는 연결되는 거잖아요. 주님과 로드 연결되는 그런 수련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주님과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이 아이들에게는 고난이라는 재료일지도 모르죠. 어려움이라는 재료일지도 모르죠. 그리고 in church,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서. 그리고 뭡니까? N, next, 이제 다음 세대와 연결되어서. K, 이제 하나님 나라, 킹덤. 이런 귀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지고 교회와 또 연결되어지고 우리 하나님 이 만세전부터 감춰졌던 이 복음이, 이 비밀이 우리 아이들에게 또 연결되어져서 이제는 어디로요? 이방인들에게, 세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결론으로 내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자 29절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가능케 하시는 조력자시죠. 29절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시고요. 또 성령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일꾼, 다시 말씀드려 볼까요?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기쁨으로 받습니까? 이 능력으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룹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 이 비밀에 감춰진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합니까? 이 능력으로. 어떻게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워집니까? 바로 이 도우심으로. 그래서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교회 일꾼까지 아니라도 뭐가 멈춰 있습니까? 신앙이든 삶이든 딱 멈춰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지쳐 계십니까? 마음도 그를 움직일 수 있는 마음도 없이 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왜 그러냐 너희들 진짜 왜 열심히 못하냐 묻지 않으십니다. 따지도 않으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지 아세요? 내 능력이 미안해 언제나 영원히 역사하고 있다. 잊지 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강해져야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안에 실제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죠?
우리의 열심은요 언제든지 지나가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은 또 식을 수 있어요. 올라갈 때도 있지만 우리의 상황은 좋을 때도 있지만 여전히 어려워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을 오늘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너무 멀린 사람이지만 바울이 지치지 않고 막 열정이 많은 사람이라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지치지만 붙들려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라고 어떻게 안 지쳤겠습니까? 바울이라고 어떻게 힘이 안 빠지겠습니까? 바울이라고 어떻게 그런 표현도 있어요. 바울의 그 서신서에는 막 힘 빠져 있는 내용들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갔다, 다 떠났다, 막 제자들을 다 도망간 제자들을 향한 한탄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뭘로 버틴 것입니까? 뭘로 지치지 않았습니까? 지치지만 붙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바울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울과 다른 사람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것은 내가 뭔가 강한 힘을 또 내야겠다가 아니라 다시 말씀 앞에 한 걸음 다가서겠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조금이라도 기도하는 한 마디, 한 부르짖음, 그걸로 시작하시면 돼요. 다시 잘 안 되지만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실천,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 만세전에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라는 이 완벽한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고 드러내 주시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을 이루는 자리에 저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통해 완전한 자로 세우고 또 다른 완전한 자로 세우는 사람으로 저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의지하고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며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